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13장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1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는 말씀과 왜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분간을 못하느냐 하는 꾸중과 인간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고 만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꾸중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네 내용을 주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다른 복음서들에서 보다시피 다른 상황에 한 것들을 다른 현장에서 한 것들을 누가가 여기 모아놓은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여기 어떤 중요한 교훈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것은 가족 간의 사이에 마저도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저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뒤집는 일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참으로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세상에 속하는 것에 타협할 수 없는 분리, 타협할 수 없는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41절에 보듯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한 것 같이 제자들이 아마 1차 목표였던 것으로 봅니다. 2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12장 22절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는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쨌든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자원하여 모여든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소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놓고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촉구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과 분리할 수밖에 없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가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불을 지른다는 것은 뭐가 불을 견디고 무엇은 소멸해 버리는가 보자,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불을 지르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성도 깨지더라 이거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더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단한 욕심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윤리, 효라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상의 정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불지르심에 대한 성경의 가장 큰 증언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예수의 부재, 그 부재를 성령께서 오셔서 대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 빈자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랍니다. 빈자리를 보충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고
2차적인 책임이, 사역이 그 빈자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1차적인 증언, 예수의 부재 증명.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 이 세상이 나를 쫓아낼 것이라, 내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죽음의 희생을 당할 것이라, 세상이 나를 버려 이 세상에서 나를 쫓아낼 텐데, 나는 희생을 당했지만 진 것은 아니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 그래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 그럼 그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할 텐데 뭘 책망하느냐? 왜 예수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없느냐? 너희가 그를 정죄하여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발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될 것을, 순종할 것을 거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의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가진 최고의 권력, 죽음이 더 이상 궁극적인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증언하여 세상이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임을 저들에게 증언하여 저들의 한계를, 저들의 잘못된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르신 불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죽음만을 결과시킵니다. 그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도 망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도, 존속시킬 수도, 만들어낼 수도, 그리고 다른 대안 없이 다 멸망밖에 시킬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같은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것을 우리 이미 지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십니다. 누가 억눌렀는데요? 세상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그 특징은 대표적으로 10계명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에 전부가 있다, 충분히 있다,
다른 데는 없다 라는 뜻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필요를 이웃의 것을 빼앗아 보충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는 전부 다 세상이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이웃의 것을 빼앗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누구의 실패 위에 서는 것이요, 누구의 가짐은 누구의 가진 것을 착취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대표적으로 율법으로 요구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러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과 회복과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있는 것도 죽이는데 죽은 것도 살려내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내시는, 누구의 것을 빼앗아 누구를 보충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이에게 값없이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채우시는 그분의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거죠. 세상의 것들로 보상받고 세상의 조건들을 개선하고 보충하여 받는 그런 기대와 요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인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박해를 받아 종교적 이유로 희생을 당한 것이 누구 잘못이냐? 무엇 때문이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우연히 사고로 죽은 18명의 죽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억울하게도 죽고 대의를 위해서도 죽지만 결국은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천수를 다하지만 결국 죽는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죽음으로밖에 몰고 갈 수 없고 그것에 무언가 거짓된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한 것인 양 우리를 기만하고 실상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너희는 누군가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회개하라죠.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의 회개는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로 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얼핏 보기에 매우 간단해 보이고 분명해 보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찍어버려라. 주인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잘 돌보아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 얘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하여 연결한 이 네 가지 주제의 일관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리할 줄 모르는 자들, 세상적 보상과 세상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영생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예수님만이 하신 것들을 얼버무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분리와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왜 마지막에 이 무화과 나무로 오느냐? 성경에서 나무는 언제나 이것으로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입니다. 열매는 물론 한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많이 맺어야 한다 라는 비유에도 쓰이지만 성경에서 나무의 비유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달리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과 혹은 이 제자들은 누구나 초대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이해 위에 뭔가 비상한 종교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지, 근본적인 분리,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구별로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부활 생명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통치에 기적과 신비와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자신들이 가졌던 종교성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고 도덕과 윤리를 더 강화하는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활 이후에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과 창조와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분리를 요구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자, 오래 참자 하는 것들은 신자들에겐 익숙한 요구들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마저도 이것은 권고형이 아닙니다. 23절 어떻게 되어 있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당연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성경에서 열매 얘기는 그 나무에 나무된 당연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들,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현대 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느 시대나 기독교 신앙인들이 했던 오해들 중에 하나죠.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확인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우리의 올바른 구원과 참된 신앙의 보상으로 증거로 적당히 절충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맺어지는 열매들을
열매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막막함, 기다리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도 등장한 오래 참음, 이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오랫동안 막막한 것이며 오랫동안 모호한 것이며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란 세상에서 주는 보상들을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 방법으로 비상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행복, 평안, 자랑, 영광 같은 것들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만 유일한 열매로 달랑 달려 있는데 그게 열매 같질 않은 것입니다. 그죠? 열심히 믿어서 막막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슨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통치와 나라에 속하자 우리의 우리된 정체성을 이 열매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나무인지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죠.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건 너 무화과 나무인데 네 열매가 무엇인지 네가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무화과 나무인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가 정말 같다고요? 아니, 주인이 와서 왜 이 나무에 열매가 없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인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잘해서 열매가 맺히게 하겠습니다. 저에겐 이렇게 보입니다. 주인님, 이 나무가 철이 없어서 지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슨 나무인 줄 모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사러 돌아다닙니다. 나무가 뿌리가 닳도록 세상 도매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열매를 사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붙잡으심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붙들렸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두 나라에 대한 분리, 구별, 선택,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놓을 수 없는 운명과 너무나 필요한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은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무화과가 된 겁니다. 철없는 신자, 이렇게 오늘의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여러분의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자랑과 근거와 소망과 힘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복과 그 능력을 예수로 인하여 베푸시는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사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부터의 항복과 영광된 충성이 여러분의 삶으로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근거는 언제나 현실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지적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언제나 거짓됐고 언제나 우리를 망하게 했을 뿐입니다. 왜 여기에 아직도 매달려 있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신자된 구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고 걸어야 하는 길에 성령의 열매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넉넉하게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빼앗아 채울 필요가 없는 우리의 자랑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